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송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2023년도 신앙의 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표를 좀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단지 이제 다음 주 22일 날 말씀은 오늘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6절까지 이 전반부에서는 시편 저자의 두려움 없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가 독립된 두 개의 시를 하나로 엮어 놓은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두 부분을 좀 완전히 갈라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관련된 찬양을 하나 보았는데 이 찬양도 보면 앞에 6절까지만 보고 그 뒷부분은 그 노래에 반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럴까? 왜 이 전혀 상반돼 보이는 내용을 함께 엮어 놓았을까? 그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이 시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시편 저자의 담대함입니다. 그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죽이기 위해 막 달려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 아주 태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 사실 이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어린 시절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어린 시절부터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는 이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은 어둠의 반대이죠. 조그만 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빛과 어둠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이 어둠을 상황으로도 볼 수 있죠. 어둠이 둘러싼 것과 같은 꽉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주님은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이기도록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2, 3절에 보시면 대적자, 원수들, 악한 자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마 이건 그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에 의한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이 막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내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 빛이 되고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거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4절에서 6절의 고백입니다. 자, 굉장히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이 시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이 고백하는 그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상반절에 보시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가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셔서 언제나 자신과 모든 것을 다 의논해 주시는, 내가 그분께 의논 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재난이 다가올 때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 굳건한 반석 위에 나를 높이셔서 원수들을 오히려 내려다보게 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성전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전에 와서 그렇게 살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의 고백,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의논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인가? 나에게 기대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도대체 누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소원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토대로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자,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실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네. 집에 가서 내 한 가지 소원 찬양, 제가 오늘 그 유튜브 채널에 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분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계획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자 그랬는데, 그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뭐 청각적으로라기보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굉장히 요청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요청되는 일이다. 구약의 성막 전통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의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분과 함께 의논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소원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교제하며, 아까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대적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행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7절 이하의 고백은, 여기는 기도문인데 앞에서 했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간절한 탄원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9절 같이 하실까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그분이 내 빛이고 구원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매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내용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부분이 서로 다른 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서로 달리 보아야 한다.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아니 아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합쳐놓은 것일까?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그렇게 애탄 마음을 가집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나의 믿음은 정말 별개일까? 이건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주 성전에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거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히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 시간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라. 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느냐? 내 기도가 그분께 상달되고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 기도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있다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신년 기도 제목을 써서 낼 때 그것을 좀 감사하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써보시라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 14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의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덕을, 영어로는 이게 굿니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너는 기다려라 그러지만 나는 안 기다리고 너는 기다려가 아니죠. 우리 함께 기다리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자 자신의 연약함, 그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터져나오는 부르짖음. 여기 시급하게 노하지 마시고 떠나지 말라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그걸 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떠나가시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태,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달라. 그 기도가 되는 거죠.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악과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는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시편 기자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앞에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이 두 번째 나오는 탄원이 왜 함께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도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자세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자, 8절, 13, 14절에 나오는데, 자, 8절을 먼저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자, 예배하라 하였으니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말이에요. 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 내가 고백했던 단 한 가지 소원,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답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며 주님과 의논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겠다 말했잖아요. 그것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가지는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모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도 소원하십니까? 예, 그런 소원을 가진 성도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자세는 13, 14절에 나타나는데, 앞에 살펴본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낱낱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의하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니, 필요를 다 아시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셔야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과 연결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상을 둘러엎으실 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 장사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사기 위한 장사예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게 비둘기든 곡식이든 아니면 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건 이런 걸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가까이에서 500원에 팔고 또 저 멀리서는 100원에 살 수 있는 걸 가까이 오니까 500원을 줘야 산다고 하는, 요즘 졸업 시즌에 우리가 꽃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뒤엎으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구할 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권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됨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들에게 빛이요 구원이요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악의 유혹이 다가와 연약하여 지치고 쓰러지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로 숨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비로우신 주님과 대화하며 인내로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소원으로 삼으셔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